드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성탄절에 가장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오셔서 예배 드린 걸 이렇게 보면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는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좀 속상해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정말 많이 준비했죠. 정말 많이 연습하셨고 많이 준비하셨고 머리띠까지 이렇게 준비하셔서 찬양을 드린 그 부분도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카톡 저희 성도 단톡방에 한송선 집사님 지금 항암 중이라고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그 가족이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모자를 세 분 다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맞나 틀린가 오실 수 없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앉아 계셔서 새로 누군가가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정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마음에 좀 기뻤는지 모릅니다. 더 기도하지 못하는 저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번 성탄 예배는 굉장히 좀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면서 26년에는 더 나은 수철리 교회를, 그리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또 소망을 발견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송선 집사님이 이렇게 인사하고 식사하고 가시면서 설교는 짧아서 은혜로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항상 좀 짧다고 생각하면 또 너무 준비를 안 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도 했었는데 짧아서 더 은혜로웠다 이런 말씀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고, 그래서 오늘도 짧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그리고 기쁘게 예배를 드리며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데, 이 땅에 그냥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사람이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이유도 없고 예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도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잖아요. 잉태했을 때 이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조용히 하원하려고, 그렇죠? 약혼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태어날 아기가 왕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두고 있는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시면 이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던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알게 돼서 별을 쫓아가 보잖아요.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가장 먼저 외치는 소리가 이것입니다. 3장 2절에서 이렇게 외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나라죠. 그렇죠?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은 새로운 법을 받아들이라, 새로운 헌법이 선포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스리실 분이 예수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길을 곱게 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경우죠. 왕은 굽이진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왕은 곧은 길만 걷기 때문에 그 왕이 가는 길을 펴야 된다, 평평하게 그리고 곱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시니 왕의 길, 그렇죠? 왕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유럽, 터키나 이런 데 가보시면 왕의 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킹스로드라고 해가지고 길이 있는데 쭉 뻗어 있는 길이에요. 그냥 일자로 쭉 그 얇은 고속도로처럼 뻗어져 있는데, 그게 그 로마 시대 때부터 쭉 뻗어 있던 길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왕의 길은 곱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말, 복음이라는 단어, 요한겔리오는 두 가지 경우에 주로 쓰여졌죠. 첫째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개선장군으로 올 때에 복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왕이 탄생했을 때, 그때 복음이다 라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천사들, 심지어 자연도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실 왕이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전하면서 천군 천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1절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매우 값비싸서 왕에게나 바쳐질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이죠. 그러니까 이걸 드렸다는 건 그 사람들이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경배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밝은 별들도,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의 구원자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모두가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때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강하게 거부하던, 싫다라고 거부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그렇죠?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죽임으로 그 일이 실현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서 그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지 않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 앞에서는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하지만 자신에게 알려달라, 자기도 그 왕께 경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정반대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박사들이 꿈의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을 알고는 어떠한 일을 해요? 군대를 보내죠. 그렇죠? 군대를 베들레헴에 보내서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죽이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헤롯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2가지 정도의 그 의문점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첫째는 왜 헤롯은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날 수 있었다고 믿었을까? 그렇죠? 그냥 동방의 박사가 와서 이야기한 것 뿐이잖아요. 왕이 태어나셨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 뿐인데 왜 헤롯은 그 이야기 풍문을 듣고 믿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왜 그 나이 또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면서까지 아직 갓난아이에 불과한 이 아기를 죽이고자 했을까? 커서 죽여도 될 텐데, 굳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도 왜 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왜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고,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 헤롯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유대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교인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라는 걸 예언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헤롯을 폭군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잔인한 왕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그런 왕이기도 했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유대 지역의 왕이었죠. 그렇죠? 유대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교인이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은 유대인들이 왕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아무리 로마가 강해도 그런 이방인을 갖다가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큰 폭동이 일어날 게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긴 합니다. 이두메인,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긴 했는데 이 유대의 왕이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개종을 한 거죠. 개종을 해서 유대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구약의 말씀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3절과 4절, 2장 3절과 4절을 읽어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 헤롯은 왕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뭘 먼저 해요? 대제사장, 성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 서기관, 성경학자죠.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디서 나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그는 이미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왕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온다면 그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유대교인이고 그러한 예언을 믿고 있었고, 그러한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 나라를 거절한 겁니다. 모두를 구원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힘듦으로부터 구원한 그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소식을 알고 그 왕이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 모든 아기를 죽이려 했던 것은 난 그런 나라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겐 그런 왕국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는 결국 하나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간 그 왕의 자리,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왕의 모든 업적들, 그쵸? 그리고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왕의 자리, 이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계속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왕이 온다고 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의 왕권 유지만을 위해서는 백성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메시아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 역사 기록을 보면은 매우 정치적이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이두메인,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에게 온갖 아첨을 해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요. 유대교를 개정까지 하면서 왕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 싫어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싫어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한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매우 화려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노력도 하게 된 거죠. 그러한 정치 외교적인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왕에 대한 야욕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마리암이라는 여인을 죽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죽여요. 그리고 그녀에게서 낳은 2 아들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장모도 죽여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헤롯은 자신이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죽이고 자기의 그 민족성도 죽이고 자기의 종교도 바꾸고 이러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왕에 대한 욕심, 그 왕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도 거부하고 그 권력을 위해서는 죄 없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도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을 만큼 잔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헤롯의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혹은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나도 이 헤롯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주인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죠. 나의 자존심을 누군가를 위해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좀 상처받는 것쯤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올라갈 수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주인 자리,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의 그런 모든 욕망들을 예수님 앞에 입으로는 내려놓겠다라고 말하지만 내려놓기 매우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내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얻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여야 돼요? 위험할 때 나를 지켜줘야 돼.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 줘야 돼. 내가 돈이 없으면 나의 은행 계좌가 되어줘야 돼. 그러한 존재로만 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뚫어주고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모습, 그리고 불안할 때 먹는 우왕청심환 하나 같은 그러한 존재로만 예수님이 계셔주시길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그런 수호천사처럼 보내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너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렇죠? 예수님만을 왕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안의 주인 자리를, 내 안의 왕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동방박사들이나 목자들이나 천군천사 이러한 존재가 아닌 예수님을 거부했던 헤롯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돌려드리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의 자리도 오로지 예수님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오실 길을 곱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하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살며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